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화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기도했습니다. 잘 들리나요? 안 돼요. 빠졌어요. 네, 오늘은 지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히 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관제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드려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는 이 기쁨, 여러분도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하라고 저희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 기쁨,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참 기쁨, 빌립보서 3장 1절에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쁨,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아뢰일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요, 염려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좋으니까, 근심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우리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니까, 우리를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염려가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염려가 우리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지, 이 반면 감사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염려가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것,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술에 만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세상 쾌락에 깊이 빠져 있고 술에 만취한 사람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어떤 것에 무겁게 짓눌려서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생생하게 오시는데도 마치 짐승이 덫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덫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 술에 만취한 것 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깨달을 수 없고, 그날이 정말 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방탕한 뿐 아니라 술 취한 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염려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있는 염려, 여러분 염려 없는 분 있으십니까? 염려가 없었더라도 어디서 또 새로 생기죠. 끊임없이 염려가 우리가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요, 염려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펴서 막 끝도 없이 막 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도 하죠. 정말 도무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사람은 끝도 없이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살다 보면 사람이면 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방탕함, 술 취함처럼 우리를 덫에 걸린, 정말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 깨닫지 못하는 이 방탕함, 술 취함과 같이 위험한 것, 그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염려는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앞이 칠흑처럼 캄캄한 것 같은데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는 은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키가 안 커가지고, 키가 정말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키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키 커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생명 연장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6장 28절 그 다음 절에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핫살의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에게는 머리털어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몇십 원, 몇백 원에 팔리는 그 하찮은 값에 팔리는 이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머리털럭 다 세신 바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 돌보시고 주장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또 하나 새로 나는 것,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다 보살피고 함께 하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신뢰하게 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신뢰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이 앞길은 캄캄한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이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염려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바로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 하나님이 너희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대로 응답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정말 더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이요, 이름 지각 보는 것입니다. 보고 판단하고, 사람이 문제 생기면 다 보죠, 생각하죠, 판단하죠, 해결할 거 준비하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게 비할 수 없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모든 지각에 초월한,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되 우리에게는 머리털어까지 세신 바 되시기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실 때에 그 배가 막 풍랑 맞아서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막 생기죠. 거기에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조차 이제는 죽었다, 이 배는 이제 뒤집혔다 생각돼가지고 예수님 막 이 밑에 주무시는데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수님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가 뒤집히게 생겼냐?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시죠.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람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런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예수님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 바로 응답되는 것보다 더 주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시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여기 넘치도록 바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까지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 하나님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100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1000원 주시고, 아니 100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10,000원 주시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초월한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치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한나가 기도합니까?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다시 바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 또 하나님께 바친 아들.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온 이스라엘이 어찌나 타락했는지, 그 손자가 태어났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것 같은 때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하게 살다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여인에게 그 눈물의 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때에 사무엘로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대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을 삼아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일을 계획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앞길이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이뤄가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가지게 하는 그 평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내가 구하는 그것 응답되는 것보다 더 주기 원하시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 내쫓은 것 때문에 몽둥이를 얼마나 두드려 맞으면 피투성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이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날 것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옥터가 다 흔들리고 막 옥문들이 다 열려질 것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 드렸을까요? 족쇄가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렸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니까, 여러분 막 여기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매 맞고 옥에 갇혔더니 지진까지 일어나서 죽게 됐네. 그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는 건가? 이거 당장이라도 그게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저 간수장에게 여보게 우리 다 여기 있다고 아주 그냥 태연하게, 지진 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매맞고 깊은 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수장에게 오라고 합니다. 결국 그 간수장이 복음 받아들이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그 새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한 빌립보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도망갔으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정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 옥에 갇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기도와 간구로 찬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서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누구와 관계에서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이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에 담아 두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마음을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을 주시는 이유, 우리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 누구에게도 정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한 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언제 있냐면, 우리가 마음에 참된 것을 품을 때에, 마음에 경건한 것을 품을 때에, 옳은 것,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결한 것을 마음에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한 것을 이 마음에 채우고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부분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부드러움입니다. 인자함입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꾸짖을 수도 있는데, 그 죄를 정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넓은 마음으로, 이 품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용입니다. 근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의, 이 관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하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 마음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절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거 관용,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내 방식 내세우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그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소중히,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아보는 것, 이 바로 관용입니다. 근데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누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냐면 그 바로 앞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어야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함,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주님의 기쁨 안에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요 10년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정말 놀랍도록 응답되면 여러분 그날 또 한동안은 누가 잘못해도 막 용서해주고 막 그냥 뭐 웬만한 아주 큰 잘못도 괜찮아 여러분, 막 내 아들 막 직장 사업 중에 너무 좋은 일 생기면 그래 너무 기쁘니까 막 용서하고 그러시죠? 막 더 화내고 그러세요? 막 더 막 짜증내고? 아니죠. 마음이 기쁘면 막 용서합니다. 더. 근데 막 배고프고 막 아프고 막 피곤하고,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러면 평소에는 잘 넘어가던 것도 여러분 막 짜증이 막 나죠. 막 그거 짜증 안 내도 막 속이 얼마나 그냥 부글부글 끓는지. 사람의 관용입니다. 사람의 관용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용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살든지 죽든지 풍부와 비천해도 빼앗겨도 얻어도 잃어도 그것 상관없이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이거 밖에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막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일이 생겨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 나한테 좋게 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한테 안 좋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기쁨을 가지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기 원하신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이 관용이 있었죠. 자기 막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막 시기함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질투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주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요 나의 기쁨이라. 그 기쁨 바울, 그 관용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시고 더 수많은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예수님 본받은 바울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를 본받는 것 같은, 이 빌립보서 1장 이 9절 10절로 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줄줄이 있게 하신 그 일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가 정말 그 옥중에서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또 채우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 마태복음 6장이 쭉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끝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 때문에 염려는 다 버려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 주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우리로 내 삶, 나를 위해 내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따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서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장차 베푸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의를 구할 때 내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내 삶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내가 주님 닮은 그 삶을 쫓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 그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